산상설교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즘 근현대의 성서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틀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세 가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대에 이렇게 편집도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한 뜻이 오늘 여러분 읽은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법에 따라 삽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어느 때 좀 급하다는 걸로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차 끌고 쓱 넘어갑니다. 빨간불 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텐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떡하다가 한번 이렇게 날라오면 굉장히 그게 지나고 나면 아이고야 이거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는 양심이 아니라 CCTV 카메라가 우리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단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법률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못 살고요. 그래도 해볼래요. 틀려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 골짜기에도 같이 간다 그랬는데 아골 골짜 가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누가 거기를 갑니까?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지. 계속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주일날이면 토요일 되면 내일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일날이라고 마음 정하고 단정하게 교회 오는 것. 이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첫머리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유대 땅, 그 중에서 변방인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척박하기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수갑산과 같은 것이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지 혜택도 안 되고 정치적인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노역과 세금과 이런 것만 부과될 뿐이지 살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는 어떤 노동을 했냐면 목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짝만 짓는 게 아니라 집도 짓고 쟁기도 고치고 하여튼 손으로 하는 건 모든 거 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알고 있느냐? 그의 어머니는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출생의 비밀.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의 출생의 비밀을 갖고 살았고. 근데 사람이 자라면서 보니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처신하는 게 다르고 그래도만 어느 날 30살쯤 되어서는 어머니 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출가를 한 거예요. 집에서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냐 물었느냐 이런 얘기는 한 군데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요단강 골짜기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아주 민족을 뒤집어 놓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려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거죠. 정확하게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러므로 죄를 씻는 거예요.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자리에 동참하러 갑니다. 그 길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아이고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거절하니까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하고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인정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참 기뻤습니다. 왜냐? 자기가 꿈꾸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민족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기가 세례를 줬다는. 그래서 세례 운동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도 따라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운동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리대금처럼 하던 사람이 손을 놓고 세금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서고 그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민족 애국 운동을 하다가는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는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유한 뭐 학식이 좋은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가는 데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눌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창녀처럼 귀신 들려 고생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성한 사람으로 바뀌고 뭐 변화가 역사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바로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에 모였습니다. 예수는 아래쪽에서 사람들 위에 앉는데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게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의 복을 선합니다. 첫째는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굶주린 사람들 그들이 배부르게 되느니 이건 뭐 기맥힌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정말 가슴 찢도 아파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는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슬퍼하고 배고프고 힘들지만은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현실이 비참하니까 너희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데 무슨 행복해요. 그러나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 살면 너희의 삶이 지금 비참해도 너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이 행복선언, 산상설서의 복의 선언은 바꿔 얘기하면 희망의 선언이에요. 소망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놨어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언제일까? 그러면 보통 이제 30년, 서기 30년 5월부터라 뭐 억지로 얘기하면 좀 그럽니다. 기원 30년 5월 30년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5월쯤 30년 5월에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들었으니까 다 외웠고 다 알고 살았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마태는 마태가 사는 사람들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요한은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 뭐 핍박이 오니까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들이 있는 데마다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시리아의 사람이 시리아 태생으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안 전해오는데 그 사람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다 잊어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록을 로기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근간입니다. 마가도 마태도 이 로기온에 근거해서
성경을 편집해 갔습니다. 근데 이 로기온을 언제 넣냐? 이 로기온이 나온 게 5, 60년경이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8, 90년경에 나왔어요. 성경이 이제 양피지에다 썼는데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대 돌아가셨고 80년대 가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마태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피력해 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는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지금 형편없는 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꿔줄 이 선언한 사람이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지난 다음에 한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핍박을 많이 견딘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 믿어도 된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결국 그게 국가의 종교가 되는데, 근데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핍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세상과 그냥 흐물흐물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도자라 또는 교부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 이걸 사막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는 아빠라고 불렀고 여자 수도사는 암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쓴 글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450년경에 쓴 어느 수도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가진 사람이다. 욕심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는 천국과 멀어요. 욕심쟁이는 어떤 거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천국 못 가는 성이 있어요. 안, 박, 김, 치 다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성인데, 그 성은 뭐냐? 내가예요. 내가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 즉석. 회개해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다 따라요. 저희도 손녀 보면 뽀뽀 안 하면 와서 하고요. 그래도 지 맘대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보심, 부모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처럼 겸손해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언자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이, 이렇게 토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에 위로를 받을 거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이 끝나야 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슬픔은 죽음을 두고 죽어서 슬퍼서 하는 그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통질서 잘 지켜야 되는데, 한번 딱지 띄고 6만 원, 최고 9만 원짜리까지 물어봤습니다만은, 아이고 이러면 어쩌나, 에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살다가 또 버려요. 이게 죄. 그 조금 빨리 가도 별것 아닌데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고 위로워서 뭐 그런 거, 그거는 나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꼭 핑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트집을 잡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데 남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서 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는다. 옆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뭐라고 썼냐면 그 어떤 모욕도 감수할 수 있는 이는 오고 오는 세대의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래.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 서양에서는 모욕을 당하면 뭐 어떡합니까? 결투를 해서 자기의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욕감은 이기려고 하는 게. 모욕하는 거 얼마나 제일 아픔인 겁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하는데 이 라훔이란 말은 어머니의 아기집 자궁을 라훔이라고 합니다. 그 자궁 안에서는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아이인지 차별하지 않고 다 생명으로 자기의 피, 자기의 모든 걸 넣어서 그 애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함을, 그런 사람이 자비함을 입을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현실의 고난도 잘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팔복은 보면 어떤 복이 있냐면 행위의 복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믿음과 의로움을 실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믿음이 빛나고 희망이 굳게 자리 잡고 자비가 불타는 곳에 평안을 싹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교부들,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았던 이분들의 삶에 평생을 수도원에서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스의 그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이 가까워지는 산 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수도원을 들어갔더니요, 한쪽에 뭐 장작 같은 게 쫙 쌓여 있어요. 그다음에 뭐 둥글둥글한 게 있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장작이 아니고 엉치뼈, 엉덩이 뼈예요. 뼈들을 쫙 쌓여 있고 옆에는 해골이에요. 해골이 가득 쌓여 있어요. 아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산 꼭대기 되니까 수도사가 죽으면 묻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 한 2개가 있는데 거기 넣었다가 납골이 싹 되면 뼈만 착 추려서 거기다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또 그 무덤에 또 들어가고 세상 떠나면 또 갖다 쌓아놓고 그래서 장작처럼 가득 쌓여놓은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얼마 안 됐어요. 한 1300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오는 사람들. 부활의 방이에요. 그 방이. 우리는 해골 옆에 어떻게 살아?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그 장강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강틀이 뭐냐면 장례 치를 때 상년을 맬 때 밑에 있는 나무 틀, 그 틀을 저희 교회 창고에 넣고 화장실 벽에 기다라니까 거기 미르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목사님, 곶집 옆에 살아도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아무렇지도 않은데. 곶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저 사겨틀 같은 거 저 동네 끝에다가 갖다 집 짓고 거기 서면 그 옆에 지나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밤에 무서워서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죽음을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일전에 제가 최인호 씨의 글을 읽다가 그 사람이 쓴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마가 도시의 거리로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 곁으로 왔다. 악마는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마음껏 착취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소유해야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인간은 마음껏 지상의 풍요와 물질과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슬퍼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바쁜 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서양 속담도 모르냐?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해라. 슬픔을 잊게 해줄 위로는 이 지상에 얼마든지 넘쳐 흐르고 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야말로 신이 내려지는 위로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을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온유한 사람은 거짓과 겸손을 가장하고 있는 위선자다.
마음껏 지배하고 명령하고 짓밟아라. 그래야만 영토가 확장하고 그 자신이 그 땅을 지상에서 차지하게 될 거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모든 정의는 힘에서 나오는 거다. 일찍이 모태똥이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고 기록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 대신 고문을 주어라. 고문이야말로 인간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론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라고 하는 사교정에 나가서 기도하는 행위를 봐서라도 남에게 베푸는 약간의 자비는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리라. 마음으로 절대 베풀지 말고 약간의 돈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그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비야말로 팁에 불과하는 거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는 말을 너희는 예수에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섹스야말로 지성인간 최고의 쾌락이다. 인간은 마음껏 성의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다. 순결은 불감증이고 정결은 좌절된 성이고 절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노라처럼 인형의 집에서 뛰쳐나오라. 자유로운 성만이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이 지상 위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차라리 전쟁을 준비하여라. 힘없는 자에게는 응징을, 도전하는 자에게는 폭력을, 적에게는 핵폭탄을 사용해라. 폭력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는 인기와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과 재물을 아울러 받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는 큰 상이 이 지상에 마련되어 있다. 인생은 어차피 한순간 찰나에 불과한 것,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게 신상상 설교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을 현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고 있느냐고 하는 찔림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지 내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성찬헌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지친 그들의 생명수처럼 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릴 뿐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의 삶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나눠줄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섬길 수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